한 주간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오늘을 포함하여 두 주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모세 오경을 통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의 저자를 살펴보면 모세입니다. 특별히 민수기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더라 라고 하는 말이 80회 이상이나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연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시내산에서의 마지막 20일을 포함하여 약 39년의 기간을 다룬 책입니다. 학자들은 주전 1406년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죽기 전에 이 책을 기록했다 주장합니다. 민수기의 장소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시내산, 광야, 그리고 모압 평지입니다. 시내산에서 레위기의 내용을 전달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약 20일을 시내산에서 더 머문 뒤에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약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때 약 120만 명의 성인이 가나안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광야 40년은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장례식의 연속이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약 5개월의 시간을 그들이 더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민수기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먼저는요, 불신앙과 불순종의 결과를 볼 수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해서 징계하십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눈에 보이는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먹을 것과 마실 물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야 했습니다. 가나안의 문턱인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길이었는데 이스라엘은요,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40년의 시간을 둘러서 가나안을 바라보는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1일이 걸릴 길을 40년간 둘러가게 된 것입니다. 다음 민수기는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신앙과 불순종 아래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에게 있어 집행유예와 비슷한 과정이었지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말씀에도 여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만나, 생수가 터져나온 반석, 노뱀, 발람의 예언, 그리고 도피성이 그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전역에 세워진 6개의 도피성은 죄인들이 피하여 안식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수기는 왜 기록된 것일까요? 민수기의 원래 독자는요, 가나안의 문턱인 모압 평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책은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의 방황 역사를 더듬어 보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는 언약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몸으로 배우는 역사적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 민수기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지고
거울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기록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수기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가나안 정복을 위한 1차 시도, 1차 시도의 실패와 결과, 그리고 2차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인구 조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이 수는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성인 남자의 수를 계산했는데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총수는 약 250만 명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인구 조사에서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계수한 것은 인구 조사가 군사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일례로 레위 지파는 전쟁에 나아가지 않고요, 종교적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의 위치가 나타나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진을 쳤고요. 남편으로는 루벤, 시므온, 갓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중앙에는 레위 지파가 있었어요. 이는 거룩하신 여호와와 그 백성들 사이에 벽을 형성하는 기능을 하였던 것입니다. 즉 속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형태였음을 진의 배치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였고요. 북쪽으로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3장부터 4장까지는 레위 지파의 조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레위인은 다 아론의 후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레위인들이라고 다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아론의 후손을 제외한 그와 같은 레위인들은 제사장의 명령을 수행하고 제사장을 도와 예배 그리고 성막에 관련된 세부적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중 게르손 자손은 중앙에서도 서쪽에 진을 쳤는데 성막의 덮개와 모든 휘장을 관리했습니다. 고앗 자손은요, 모세가 속한 가족인데요, 남쪽에 진을 쳤고요. 성막 안의 기물 중에 특별히 증거궤를 관리하는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무라리 자손은 북쪽에 진을 쳤는데요. 성막 안의 기물 중에서 성막의 널빤이나 받침을 관리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동쪽에 진을 쳤어요. 아론의 아들 네 사람의 이름은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실 때 마지막 11번째 재앙을 통하여 애굽의 장자를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자들 역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본질적으로 갚아야 할 큰 빚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지파의 장자들을 대신하도록 레위인을 구별하셨습니다. 각 가정의 장자들이 성소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대신 레위인들이 그들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레위인의 수는 2만 2천 명이었고요.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2만 2,273명이었습니다. 레위인으로 대속하고 남은 273명에 대해서는 한 사람당 5세겔씩의 속전을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세겔은 한 노동자가 버는 하루 품삯을 말합니다. 고앗 자손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언약궤, 진설병, 떡상, 등대, 향단, 번제단, 그리고 성물들을 담당했습니다. 엘르아살의 지도 감독 가운데 있었어요. 게르손 자손은요, 성막의 양장들, 회막, 덮개, 휘장, 그리고 성막을 구성하는 물건들을 담당했고요. 이다말이 지도 감독했습니다. 무라리 자손의 직무는 성막의 측면을 구성하는 널방과 금속 부분을 담당했고요. 역시 이다말이 지도 감독하였습니다. 5장에서는 분리를 통한 성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문둥병 환자나 죽은 시체와 접촉한 자들은요, 진 밖에서 격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진중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손해를 입힌 사람은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해야 했습니다. 또한 의심스러운 불륜으로부터 분리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장에서는 나실인의 서원을 통한 성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실인이라는 말의 뜻은요, 거룩한 것으로 떼어 구별하다, 무엇으로부터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나실인의 서약의 존속 기간은요, 한정될 수도 있었고 때로는 종신 서약도 가능했습니다. 나실인은 크게 세 가지를 지켜야 했는데,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하고요,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아야 하며, 마지막으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 가운데 나실인은 사무엘과 삼손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7장부터 9장까지는 예배를 통한 성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과 기물들을 옮기는 일들을 돕기 위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와 소가 제공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앗 자손들이 옮기는 법궤와 성소에 관련된 물건들은 너무나 귀해서 어깨에 메어 운반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수레에 옮기다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요, 레위인이 성별되어 드려지는데요, 이들은 25세부터 50세까지의 사람들이 성막 안에서 섬길 수 있었고요, 50세가 넘으면 성막을 섬기는 수비원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9장에서는 유월절이 지켜지는데, 이때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부정해져서 유월절 절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아뢰어 대안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 유월절을 연기해서 참여하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이 유월절을 다시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9장 중반부에서 10장까지는 하나님의 인도를 통한 성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구름기둥의 인도와 은나팔을 통한 인도가 나타나 있는데요, 나팔 소리에 따라 백성들이 다 모여야 하는지, 지도자들만 모여야 하는지, 지파들이 행진해야 하는지 등을 알도록 했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매할 것을 알리는 신호와 같은 것으로 새로운 달의 시작이나 절기의 도래를 알리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10장부터 25장까지는 1차 가나안 정복의 실패와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10장부터 12장까지는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도중의 실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진영 위로 떠올라서 진을 꾸리고 가나안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선두에 서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리셔야 할 만큼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 실패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지도자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칭함받던 모세 역시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불평하였고요. 자신의 처지,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공평하며 원망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리더의 자리에 서서 늘 입에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살아가는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70명의 장로들을 택해서 모세의 짐을 나누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필요도 채워 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은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저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저지르는 백성들을 재앙으로 치십니다.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 즉 탐욕의 무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12장에서는 미리암과 아론의 실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후처로 구스 여인을 취하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잘못을 지적하여 모세의 권위를 깎아 버립니다. 물론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이 이 불화의 원인이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권위의 문제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갖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모세뿐 아니라 자신들과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모세의 권위가 크지 않다고 그 권위를 공격하였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미리암이 징벌을 받게 되었고요.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미리암은 그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13장과 14장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정탐꾼들을 보내게 됩니다. 정탐꾼들은 모두 여호수아와 갈렙 정도의 수준을 갖춘 차세대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때 유다 지파는 갈렙,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가 정탐꾼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정탐 지역은 남쪽의 신광야에서부터 요단강이 시작되는 북쪽의 르홉에 이르는 지역을 탐지하였습니다. 이때 정탐을 마친 그들은 커다란 포도 송이를 장대에 끼워서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가지고 왔어요.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기름진 땅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보고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민수기 13장 27절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 보고에 백성들의 얼마나 흥분하였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보고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은 하늘에 닿았고 그 땅에는 아낙 자손도 있어서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심지어 자신들의 메뚜기로 비유하며 자신들의 힘으로는 그 땅을 절대 취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고요. 애굽을 떠난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500여 년 가까이 꿈꾸어 오신 것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죄악이었어요. 이들은 어려움에 부딪히기만 하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겠다고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고백하는 그들의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출애굽 세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세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정탐꾼들은요,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을 명하셨습니다. 사실 40년 광야에서의 방황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진멸시키지 않으시고 40년간 가나안 정복을 늦추신 것입니다. 이 기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자신들의 존재 목적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헌신의 마음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은 여전히 유효한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뒤에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이들은 청지기의 구리와 같이 이제는 후회하며 가나안을 정복하겠다라고 말하며 전쟁에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므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갔고요. 끝내 아말렉인과 가나안 이에게 패하여 도망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15장부터 1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방황하게 된 광야의 삶에서도 실패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16장에서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 기록되어 있어요. 고라는 고앗 자손이었고요. 다단과 아비람은 르우벤 자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사 고라와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인 다단과 아비람과 그들과 합세한 사람을 땅을 벌려 삼키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제사장만이 향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는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라 일당의 죽음이 모세와 아론의 탓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연병을 내리셔서 14,700명을 죽이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 행하신 일이 그 유명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입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마르고 생명력이 없는 지팡이였지만 하루아침에 지팡이에서 싹이 나서 살구나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상기시켜 줄 목적으로 언약궤 앞에 두었습니다. 20장에서 25장까지는 모압으로 가는 길에서의 실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에서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 첫째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보낸 이 40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일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순간 진멸하시지 않으시고 40년간 다듬으시고 빚으셔서 다시 가나안을 정복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불신앙이 더해져서 그 길이 40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10하루 만에 들어갈 수 있는가? 40년을 둘러갈 것인가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와 아론 역시 실패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물이 없어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화가 난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위에게 물을 내도록 명령하지 않고 바위를 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과시적 연설을 통하여 자신의 분노를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결국 아론은 서해바다 남쪽에 있는 호르산에서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아론을 이어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을 멸하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하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험한 길과 목마름, 배고픔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노뱀을 달게 하시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 허락하셨습니다. 이 노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이겨서 동편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이에 모압 왕 발락이 부돌에 잘 알려진 선지자 발람을 찾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요청합니다. 자신에게로 와달라고 요청하는 발락의 청에 발람이 찾아가던 중 나귀가 입을 열어 발람에게 말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서 동물이 말하는 유일한 사건이에요. 발락에 찾아간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였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향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고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발람은 또한 구세주에 대한 약속을 예언하기도 하였어요.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라고 기록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가장 유명했던 마술사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바꿀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압의 범죄에 동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람은 모압 사람들이 모압과 미디안 여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적으로 유혹하고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일로 인해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게 되었고요. 이 연병을 비느하스가 그치게 만들었습니다. 26장부터 36장까지는 2차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1차 인구 때와 인구의 총수가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저 1,800명이 줄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의 경우는 59,300명에서 22,2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시므온 지파가 바알부올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26장 뒷부분에는 가나안성 땅 분배 방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레위인과 9세대는 기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을 나누는 특별법은 아들이 없을 경우 딸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임명되었습니다. 28장, 29장에서는 희생제사에 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고요. 매주 드리는 제사 안식일, 매월 드리는 제사 초하루, 매년 드리는 제사로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 있습니다. 31장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을 이기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아내 시므로가 미디안 족속이었어요.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알부볼 사건으로 이스라엘이 실패를 경험하게 만든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을 대적하여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정의가 관계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이기에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요다 동편에 머물기를 원하는 족속인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였습니다. 35장에는 레위인의 성읍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레위인들은 땅을 얻을 수 없었지만 6개의 도피성을 포함 전 지역의 48개의 도시가 레위 지파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도피성은 살인 혐의를 받은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피난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곳이었어요. 실수로 살인을 한 경우 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도피성으로 피신해 개인적인 보복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계는요 요단 서편, 세계는 요단 동편에 있었어요.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판결을 내린 대제사장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일종의 가택 연금 상태로 도피성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가해자가 이 기간 이전에 도피성을 떠나면 복수를 당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요단 동편에는 골란, 라못, 베셀, 요단의 서편에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입니다. 마지막 36장에는요 가나안 땅 상속 과정에 특별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이 딸들만 있었는데 이 딸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은 딸들은 자기 지파의 종족에게만 시집을 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지파는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분배받은 땅을 보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법을 둔 것입니다. 오늘은 민수기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는 마지막으로 신명기의 말씀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평안하시고 힘차게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안녕. 다음 주에 봐요.